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938년에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행복에 관한 것이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1938년부터 연구해서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724명의 소년을 선발해서 2년마다 그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직업,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취미, 욕구 등을 계속해서 이제 2년마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신과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긴밀한 관계를 누릴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은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수라 할지라도 친밀도가 높은 그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관계죠. 이것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인간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높은 지위도 권력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족 그리고 친구 또 교회에서는 교우들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을 느낀다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도 있겠지만 결국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곡되거나 뒤틀려질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이웃관계 등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또 관계가 회복될 때 육적인, 마음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건강의 첫걸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대1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죠. 대화도 나눠야 되고 또 식사도 하고 어떤 경험을 같이 공유해야지 이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경험인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차이트러스트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기도문인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저희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치와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공동체도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자들 또한 그들 안에 일치와 연합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실 때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 공동체 안에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면 복음도 증거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간헐적으로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지만 또 많은 시기는 전도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특별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 매력이 세상과 다르게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형제 자매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해서 하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자 창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분들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이 성도들을 위한 것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의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고 싶죠. 그런데 이 일치와 연합을 과연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이 칼뱅주의, 우리 장로교와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이 성도들에게 잘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5문에 성도의 교제를 질문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하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답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읽을 때 이 성도의 교제를 착각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는 먼저 이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주된 교제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장로교에서, 개혁교에서 성도의 교제로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교제는 먼저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은사를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즐거이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통해 섬겨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교제가 있는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 수직적인 교제가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십자가처럼 이 수평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를 이루게 되면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남이 나를 위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모임하고 나누는 것, 그것도 성도의 교제의 일부분이지만 이 개혁교회와 개신교회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성도의 교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고 그 보물에 참여하는 성도,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섬길 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 나갈 때 그들 안에 바로 일치와 연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교제의 차원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도울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가 중심이 되어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갔던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른 사람들, 거기다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맞춘다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일치와 연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단순히 세리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에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반역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셀롯이다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셀롯은 이 젤롯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잘 알지만 유대의 4개 종파 에세네파와 함께 이 젤롯 땅, 이 열심당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당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심지어 그들 안에는 이 짧은 칼을 갖고 이 세리들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 대제사장을 죽이던 이 젤롯 당원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세리와 젤롯 당원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상적으로 대립을 이뤘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좌우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대립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좌우 이념이 다르다 보면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치와 연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일치와 연합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는지, 어느 문화적인 경험이 있는지, 교육 수준이 어떤지, 정치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행하기로 한 형제 자매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인식하며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치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사를 받고 서로 섬기며 돕고 희생할 때 그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심지어 카타콤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계모임과 성도들이 모인 소그룹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도 먹고 즐기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성도의 교제하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와 연합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처럼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그 다른 차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부르심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며 그 받은 은혜로 함께 살아갈 때 성도들과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